오늘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면서 지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사람들을 내세워서 파당을 짓는 문제들을 자신을 속이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라 하는 지혜의 문제로 지금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 열매로 분열과 파당이 생겨난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롭다가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철학과 많은 언변 이런 것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지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논증을 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이 세상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지혜로 여긴다 하는 것이죠.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상 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지혜가 있고 세상에 속한 세상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또 지혜인 것이 있고 지혜가 아닌 것이 있고, 또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이런 구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실상 세상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있는 지혜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지혜에 관한 아주 탁월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설마 파산을 했다고 해도 그 파산 가운데서 어떤 지혜를 배웠다면 결코 파산한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한 10년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보면 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자기 이름 가지고 있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가 돼 있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가 돼 있어서 이름이 다른 걸 항상 제가 봤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많은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더 이상 이제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파산 때문에 사람이 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배운 그 지혜가 썩어 없어질 지혜인가, 결국엔 다 사라질 지혜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혜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야고보서에서 세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했는데, 이 세상 지혜는 당연히 세상의 지혜니까 세상적이겠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로 포장은 해놨고 위장은 해놨는데 사실 그 껍질을 벗겨보면 굉장히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 지혜는 그 지향점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욕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땅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묶여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당연히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 마귀로부터 이 세상 지혜를 누가 처음에 받아들인 것인가 하면 아담이 이 세상 지혜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이 그것을 먹은 다음에 실제로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생긴 게 아니고 지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지혜이고 악마적인 정욕의 지혜가 생긴 거죠. 만약에 아담에게 하늘의 지혜, 원래는 아담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계속 있는 상태였다면 아담이 그걸 먹지 않았겠죠. 근데 이미 유혹을 받은 순간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결국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토설하는 하늘의 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처럼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 세상적인 지혜의 열매를 아담이 맺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둠의 지혜고 어리석은 지혜죠. 또 자기들의 벗음을 알게 되는 지혜가 생겼죠. 근데 또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 벗음을 가리려는 행위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벗음을 가렸다. 이것도 세상적인 지혜죠. 그 햇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릴 한계를 가진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들을 가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이때도 아담에게 또 세상의 지혜가 발동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이걸 따서 나에게 먹으라 그러길래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죠. 그 세상에 못난 남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아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이요, 그 원조예요. 찌질하고 못난 남편의 원조. 아내가 잘못했어도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게 가장이고 그게 권위인데 아내 책임을 대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 책임을 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라는 게 결국엔 정욕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못난 지혜이고 또 뭔가 소란스럽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결국 망하고 말 어리석은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혼동을 하는데 지식은 과거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미래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왜 과거에 속한 거냐면 지식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많이 아는 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게 지식인 거죠. 지혜는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식은 어떤 것에 관한 거지만 지혜는 어떻게에 관한 것이죠. 또 지식은 부분적인 거지만 지혜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땅에서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통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땅에 묶여있는 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지혜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놀랍게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명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앞에 가만히 있는데, 티도 안 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설픈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뽐낼 때, 그 이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러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삽질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혜는요, 다 망할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 똥이에요. 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할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내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셔야지, 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하고 뭐 복잡하게 생각해봐야 결국엔 배설물만 만들어내고 쓰레기만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근본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지혜자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IQ 문제가 아닙니다. IQ 높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철저한 의존성이 가장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게 세상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항상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땅의 것을 부인하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말을 듣는 게 그 지혜로워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뭐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거 당연한 거죠. 예수님만 보더라도 이 땅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떤 신이, 어떤 창조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가? 그런 어리석은 신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땅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신의 죽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살리는 유일한 하늘의 지혜였다 하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새겨 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은 죽음을 받아내셨고 감수하셨고 기꺼이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고 결국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괴로운 이유는, 주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괴롭죠.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니까 몸부림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죽음을 기뻐해야, 그리고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그래야 삶을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늘의 방법과는 지금 정반대의 방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이길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윽박질러서 이기는 거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으로 승리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승리를 거둘 필요가 없고 승리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로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실력으로는 이 승리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도 죄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이 한계를 넘고 경계를 뛰어넘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고 또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똑함과 무슨 기가 막힌 아름다운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원색적인 방법,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띠 두르고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그냥 걸어가는 게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다들 너무나 이제 세련되셔가지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람의 덕이지 그게 뭐 하나님의 덕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세련되지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좀 덜 무한하게 더 세련되게 복음을 전할 잔머리를 자꾸 굴리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세요. 하나님은 그냥 전도에 미련한 방법,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원색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방법이에요. 땅의 방법은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고상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고상한 것 세련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끌어안습니다. 죽음마저도 끌어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거부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다 감수하시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세상은 죽음을 저주라 부르고 삶이 축복이라 부르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죠. 때문에 우리도 참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걸 피하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더 죽을 맛인 거죠. 미루면 더 괴로워지는 것이고, 근데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100%가 우리의 삶에 그때부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자랑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우리는 반대로 가서 자아의 죽음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감으로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의 삶을 사시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